안녕하세요. 성경교리를 가르치는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남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제 19번째 인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물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크게 둘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체와 육체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체란 천사와 같이 육물, 즉 물질적인 구성 요소는 전혀 없이 영물, 영적인 구성 요소로만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지음받을 때는 우리에게 흐르는 피, 살, 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체란 천사들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뼈가 없고 또 그들은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영체란 천사와 같이 육물의 물질적인 구성 요소는 전혀 없는 영물을 말하고 영적인 구성 요소로만 지음받은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란 짐승과 같이 영물은 전혀 없이 육물로만 지음받은 육적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존재들 가운데 영체들은 영, 단일체로만 지음을 받았으며 육체들은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몸과 수많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마음들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사람은 지음을 받은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영물인 영과 육물인 육을 함께 소유한 창조로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고 육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육적인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지음받은 신인 양성의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은 하나님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육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구성요소에 대한 학설로는 2분설과 3분설이 있으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영적 존재이든지 육적 존재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으며 유일하게 이 두 특성을 가진 모두 진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바른 깨달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존의 두 학설의 모순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분설이 하나님의 창조 특성에 맞는 이분이기는 하지만은 기존의 이분설의 모순은 사람의 영을 사람의 마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양심이나 아성이라 하여 혼, 넛, 사람의 정신, 사람의 정기,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감정을 영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의 존재가 다른 존재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밝히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하고 거룩하고 또한 흠이 없도록 보존되고 살아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엔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서도 영이 없는 짐승은 혼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혼은 영으로 보는 이분서를 성경과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혼은 하나님이 주신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도로 가게 되고 또 짐승의 혼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지 않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영으로 주장하는 깨달음을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천사나 마귀 같은 영적 존재를 실상적으로 존재로 볼 수 없게 되며 이들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속에 한 요소나 이성이나 양심을 천사나 또 나쁜 마귀 그 자체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그 마음의 한 요소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참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들도 있고 그러한 주장은 또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옳은 주장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하여서 이분서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람을 한 대상으로 만들고 그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인하여 생기게 된 오류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삼분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분설은 무슨 성을 제작하는 삼분설은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의 모든 존재는 영적 존재이든지 육적 존재이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존재를 간분함으로써 단 영은 영으로 몸은 육으로 보나 혼은 영도 육도 아닌 중도적 요소로 본다든지 혹은 한 사람의 두 개의 혼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되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성경은 몸과 혼과 영을 말하기는 했으나 혼은 육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며 한 성경 구절에서 세 가지의 별개 성으로 말했으므로 3분이 맞다고 주장한다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한 성구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네 가지의 별개의 성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살까지 하면은 4분, 5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분 옳은 것이라고 해야 일괄성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바른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질과 비물질로 나누어 물질은 육, 비물질은 영이라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가관적인 것과 불가관적인 것을 나누어 가견적인 것을 육, 불가견적인 것을 영이라 주장할 수도 없으며, 성경상 나혈법을 들어 연과 홍과 몸을 별개해 존재로 주장할 수도 없으며, 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의 특성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관찰하고, 또한 성경에도 대립됨이 없어야 비로소 우리가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성 요소의 구분의 근거는, 사람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는 근거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임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러한 큰 생육의 번성,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즉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올바른 생활과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구비를 바르게 정직하게 갖추고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양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 즉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닮은 인간이 되어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육체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시고 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체가, 즉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과 육과 혼이 온 제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성요소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는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체는 뼈와 살과 모든 것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뼈와 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체요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을 되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히 또한 계신 분이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도 계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게 아니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는 볼 수 없는 이것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영원한 권능과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대항하는 주장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형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무한이시오, 무한한 것이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한 것은 어떠한 일정한 형태에 갇힐 수가 없다는 것이며 또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무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또한 지음을 받은 것은 사람의 몸의 모양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혼인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있는데 성경은 영이 없는 짐승의 혼이 있음은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성경에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고 우리 인간들은 짐승의 혼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밝히 말하는 것은 전도서 3장 21절 말씀과 같이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분명하니 이같이 밝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같이 피조물에 굴복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21절에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우리는 썩어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죽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에서 보면은 만물에게 마음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혼은 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이 영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우라도 결코 범죄할 수 없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음은 무수한 죄를 범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도 범죄하시는 분이라는 결과가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영일 수 없으며 인간에 있어 범죄의 생각은 조금도 없이 생명에 속한 생각과 사상만 지닌 존재로 우리가 바꿔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5,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른 일은 영에 생각하나니, 즉 육신에 따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이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요소의 구분의 근거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구성요소를 나누는 또 하나의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본문에 대해서 생기를 숨, 호흡, 생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각종 짐승들은 생기를 받지 않고서도 숨을 쉬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된 견해들을 보며 특히 이러한 견해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자체가 영적 존재나 생기를 받지 못했을 때도 죽어 있다고 생기를 받았으므로 산 영이 된 것이라는 해석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육은 영으로 오인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자체가 영이라거나 또 호흡이나 생명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육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실상을 나타낼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이것을 활동할 수 없는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사람의 육체 속에 결합됨으로 모든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실상의 활동력을 가진 영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도 성도들에게만 영이 있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영도 있으나 성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으로서는 활동에 회복한 사람이 되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은 있으나 영으로서 활동할 수가 없고 죽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을 다시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영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서 우리가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성요소의 명칭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구성요소는 첫째,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곧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단일체로서 하나님이 한 분에게만 지배받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피동되거나 지배되지 않는 심선의 주격 요소로 지음받은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 요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산 영이며 또한 심신을 향해 주권을 가진 영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는 죽은 영으로 심신에게도 아무 주권도 행사할 수 없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은 불멸의 존재이므로 영이 죽음이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모든 활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그 영이 존재하지 않거나 육의 죽음 같은 상태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있으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심신을 다스릴 기능을 조금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심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누어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활동력은 두 가지에서 구속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짐으로 죽은 영이 되어 활동할 수 없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용할 심신이 없으면 활동하지 못하는 두 가지 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 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면에서 모두가 동일하고 똑같지만은
자기의 심신을 다스리는 면에서는 각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 장성의 척도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 장도의 척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의 척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자원하고 봉사하는 척도가 얼마나 크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고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는 범죄를 할 수 없는 존재이나 후자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들어 영도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사람의 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장에서 언급을 한 베리알, 즉 마귀의 유혹을 받는 영을 가리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귀의 영을 받는 자들은 베리알인데, 즉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따라서 그들이 죄악을 일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마귀의 영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우리가 얼마나 누구를 더 신봉하고 누구를 더 섬기고 살아가느냐에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지만은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 세상의 재물과 탐심과 또한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고 또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가 영역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육은 사람은 육이 있습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 속에, 심령은 즉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체의 요선경피 물질의 부문에 속하며 시공을 초월하거나 지식을 제한을 받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본 것과 생각한 것과의 차이가 보통 우리가 거기에서 갈리고 흔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은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즉 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음 중에 가장 깨끗한 요소로 자기의 자기의 지식대로 제일 완전한 것을, 또한 제일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양심은 지식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양심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생각하면은 공산주의의 양심과 민주주의의 양심, 이 양심이 영이 될 수 없음은 지식을 따라 지배를 받기에 더러워지기도 하며,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모든 마음의 잘못된 것을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또한 주인으로도 섬길 수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와 같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변질적 요소이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만 여러분 복종되고 다른 이에게도 복종될 수 없는 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도 복종할 수가 있지만은 마귀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성. 자기의 지식을 토대로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의 요소로 자기의 지식을 따라 잘못된 것을 옳다고 비판, 평가할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들 내 것만 옳고 판단하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성이 잘못되게 되면은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판단이 흐려지면은 나쁜 길도 좋은 길로 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이 올바르고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을 가졌을 때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피동lum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요소로 보존과 향상을 추구하나 비판과 평가를 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알고자,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와 같이 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죠.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자는 이와 같이 지성을 통하여 지혜를 우리가 습득한 것을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성을 보는 것은, 감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고 듣고 접하는 대로, 또한 느낌대로, 또한 우리가 마음의 요소로 가장 저급의 요소이며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기도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가 희로애락을 누르고 웃을 때가 있잖아요. 또 생애 애착욕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아파도 우리가 사람이 아프고 병들어도 살고자 하는 생애 욕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합쳐진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모든 네 가지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몸으로 보고 듣고 접한 것들을 느끼게 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원하고 작정해서 다시 몸으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영이 될 수 없으면 그 구성 요소의 근거에서도 우리가 밝혔거니와 그래도 마음인 혼을 영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짐승도 영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해야만 될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감성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러할 뿐 그들 나름대로의 양심과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다 가지고 있으나 사람의 마음과 같이 발달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세 벌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이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아닌 짐승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과 같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사람과 대화도 가능한 감성을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것이니 20절에 피조물이 허물었는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담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고통 겪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의 말씀에 보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한 그들이 이성이 없는 짐승이 같은 본능으로 안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자, 사람은 인간이기에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는 비판과 자기 규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비해서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하면서, 따라서 이 본문이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지식에 의한 비판과 평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성은 있으나 그것은 성도의 이성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은 마치 사람의 이성과 짐승의 이성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본능에 가까운 저급성이심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이성과 짐승의 이성이 차이가 있듯이 믿지 않는 자의 이성과 믿는 자의 이성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와 같이 사람의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잘못된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부패되고 가고 심히 나쁜 길로 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능히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쁜 길로 가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참조의 말씀을 보면은 신앙의 양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연결된 영의 지배를 온전히 순종하는 양심으로 대속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진리와 영감대로 가장 완전한 것을 찾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고, 성도의 이성이라는 것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인 진리와 영감에 비추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추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사람이 정직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사람이 나쁜 사람도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정직하고 올바르고 진실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이 성도의 지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대속의 은혜와 진리의 영감에 대해 더 알려고 하는 것과 이를 통해 모든 사물을 알려고 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즉 지성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육의 요소 중에 물질에 속한 것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저급한 모든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적 존재로 몸의 실력은 마음의 실력에 따라서 여러분 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육체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에 마음의 팔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을 짚는 것 같이 또 우리가 손을 내민 것 같이 마음에서 시킨 대로 손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제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구성요소는 영과 육으로 이분되며 영은 단일체요. 육은 크게는 마음과 몸으로 이분할 수 있으며 이것을 세분한다고 한다면은 마음도 수많은 요소로 몸도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복합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도 단일 세포지만은 세포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억 개의 세포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합체인 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수많은 복합체로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모든 것이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서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